이 사사기 마지막에 네 번에 걸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의 입장에서 성경을 쓰는 분은 사사기 말기가 상당히 어두웠고 또 하나님의 뜻보다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돈이 없고 군사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왕이 없고 당시 이스라엘 왕이 없고 왕이 없다 보니 각자 자기 소견대로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왕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왕을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체제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마지막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에 사사기 끝나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 어두운 시대의 원인은 다름 아닌 이제 각자의 뜻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각자가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제일 이제 인간의 사회적인 존재로서 어려운 삶입니다. 서로 옳은 것을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남편은 내가 옳고 아내는 내가 옳고 자녀는 내가 옳고 그럴 때 그 가정에 충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세계 지금 역사 가운데서도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아베나 다 자기가 옳다는 거 아닙니까? 다 자기가 옳고 우리나라가 옳으니까 우리나라 뜻대로 다 계획을 밀어붙이겠다. 물론 자국에는 좋겠지만 세계 평화 질서로 볼 때는 이렇게 충돌이 되고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로 또 양심의 근거가 나라마다 다른데 이제 각자 나라마다 자기가 옳은 대로 고집하고 우리나라만 이 길로 가겠다 할 때 세계 평화 공전이 어렵겠죠. 사사기 마지막에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드러난 게 우리가 지난주 생각한 엘가나 가정입니다. 그는 레위인으로서 아이가 안 생긴다고 첩을 얻었죠.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원치 아니하시는 인간의 욕심으로 그렇게 갔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룻기에 나오는 아비멜렉, 나오미의 남편이 기근이 들었을 때 모압으로 간 것도 다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남편도 가족을 살리고자 이러다가 우리 가족이 굶어 죽겠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만은 그런 이제 영적인 회개와 각성을 하라고 기근을 주셨을 때 이 남편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가족을 살려야 되는 그 남편, 가장의 뜻대로 경제적으로 윤택한 곳으로 간 것입니다. 또 레위인의 이 첩을 얻은 이야기는 이 1장 2절에 엘가나뿐만 아니라 그 사사기 19장인가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거기도 레위인이 또 첩을 얻었는데 그때는 그 문제가 교묘하게 갈등과 분노로 온 나라가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 제사장, 엉터리 제사장의 엉터리 두 아들이 제사장 임무를 맡고 있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나라인데 속으로는 일단 그 종교적인 리더들이 무너졌고 그러다 보니까 레위족도 무너졌고 그걸 뒷받침하는, 그러다 보니 일반 백성들도 다 자기가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어떤 표현으로 하면 이제 무정부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로서 사람이 또 나라를 형성하고 삽니다.
근데 어떤 나라든 제일 위기가 오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정부 상태로 들어갈 때 상당히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뭐 일부러 그런 나라는 없지만 특별히 중세가 지나가며 근세로 들어오면서 종교개혁과 르네상스와 유럽의 수많은 그 국가들끼리 전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라마다 이제 제일 또 중요하게 여긴 게 왕은 한순간도 그 나라의 왕자의 자리에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왕의 유고시,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질병으로 죽든지 후계자가 누가 돼서 왕이 죽자마자 그 사람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이런 그 준비를 철저히 나라마다 하고 문서화하고, 그래서 어떤 나라든 통치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통치가 중단이 되면 왕자의 자리가 비게 되면 우리 세계 역사라는 건 뭐 요즘에 쿠데타로, 옛날에는 권력을 향한 뭐 로마 시대에는 이제 또 누이가 동생 황제를 몰아내려고도 했었으니까, 어쨌든 이 그 왕자라는 것, 권력을 향한 인간의 그런 야망과 또 그걸 뭐 억지로 갖고 오려는 이런 것들이 어느 나라건 이제 비일비재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통치자가 그 중단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도 몰락하고 뒤에서 서포트하는 레위인도 몰락하고 백성들도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나? 오늘도 비슷하죠. 오늘도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부터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 성도들도 약해지고, 그것이 이제 전체 뭐 역사에 뭐 늘 그런 모습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라는 레위인이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2절에 아이가 안 생기니까 첩을 얻었습니다. 근데 3절에는 또 이 사람이 매년 그런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절기 때마다 성전에는 온 가족과 함께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의 모순성이죠. 3절의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히 합니다. 그건 그 사사기 마지막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내면적인 2절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가장 가정을 지키는데 두 여자랑 사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 본질은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독교적으로 해석할 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외적으로는 거룩해집니다. 종교적으로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물론 아직도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도 모르겠지만 성가대도 서고 교사도 하고, 외적인 거룩의 모습은 조금씩 나아집니다. 그러나 인간이 본질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적인 거룩,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모습은 잘 진보가 안 됩니다. 그건 부단히 정말 애를 써야 조금씩 되는 건데, 영성가들은 현대 교회의 문제는 외적으로는 거룩하다는 거죠. 박수도 잘 치고 주여도 잘 부르고 예배도 열심히 오고, 외적으로는 거룩한 모습을 잘 띄우나 내적으로는 너무 허약하다는 거죠. 그게 못 미치는, 그게 본문의 3절은 외적인 거룩입니다.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당에 가는 겁니다. 뭐 훌륭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2절에 제일 중요한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가는 내적인 거룩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예배는 예배대로 하는 이 이중성, 이것이 이제 사사기 말기의 문제고, 한 나라가 그런 그 무정부 상태로 갈 때, 그러면 그건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구한말에 황제는 있었습니다만은 얼마나 그 무정부 상태에 비슷하게
외세 앞에 꼼짝 못하고 조종당하고 이쪽으로 붙을까 저쪽으로 붙을까 온 백성은 어렵게 살다가 일단 이 무정부 상태가 더 나쁘게 일제 36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그러면 온전한 통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 속에 해방을 맞게 되다시피 해서 이 또 온전한 통치가 안 되고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이렇게 되는 드라마에도 나왔고 현실 속에 1945년이라는 드라마도 제가 열심히 본 적이 있는데 딸은 공산주의, 아들은 민주주의, 막 이런 그 무정부 상태예요, 한 가정이. 그러니까 아버지 따로, 엄마 따로, 아들 따로, 딸 따로, 뭐 이렇게 그것이 오늘도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어떤 집들은 무정부 상태는 아니지만 괴로워하는 거죠. 그런 모습은 그러면다가 우리는 통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욕심의 극치인 공산주의가 남쪽을 공격하게 되고 그러면서 천만 이산 가족과 무수한 아픔, 이게 통치가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이런 무정부주의 그 무정부라는 것은 아예 정권이 무너지든 정부는 있는데도 기능을 제대로 못하든 이런저런 문제 속에 무정부 상태의 무서움이 있죠. 그러다가 또 민주당인가요?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 쪽에 부패와 4.19, 5.16 어떤 어떻게 보면 나라는 나라인데 이제 온전하지 못한 이제 모습 속에 우리가 갈등을 겪는. 저는 저희 집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삼촌이나 외삼촌이 하나도 안 내려왔습니다. 그 외삼촌 한 분은 6.25 때 고위 장교로서 북한군과 함께 서울로 들어온 것입니다. 뭐 전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누이가 사는데 저희 어머니만 이제 예수 믿으려고 내려왔기 때문에 집에 왔는데 피난 갔으니까 못 보고 가면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 명색이 일제 시대에 저희 외할아버님은 장로님이셨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세상의 역사 속에 살자니 공산당에 안 들어갈 수 없었고 하다 보니 또 군대에 가서 남쪽을 쳐들어가는 오는 선봉장에 서서 내려오는 이런 온전한 나라의 통치가 안 되고 쪼개지고 분열되고 사상으로 대립되고 이런 아픔은 뭐 어떻게 보면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무정부 상태,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많은 나라들이 그것은 모든 나라마다 우리도 일제 36년 얘기하지만 아일랜드는 영국의 200년 지배를 받았거든요. 200만이 굶어 죽었고 영국의 착취 우리 일본 뭐 일제 요즘도 일본에 대해서 친일파니 뭐니 얘기 많이 하는데 나라마다 다 유럽 나라도 그렇고 이렇게 정복당하고 식민지 되고 하면 친일파 같은 그쪽 나라에 붙는 사람 또 독립군에 나가는 사람 그런 이 통치가 안 될 때 나라마다 겪는 고통은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경우 오늘 본문의 경우는 이 나라는 독특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때 여기는 통치자는 완벽한데 백성들이 통치자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기 부담스럽고 귀찮고 그러니까 다 자기가 생각에 좋은 대로 이런 이제 집안이 고통스럽고 이런 기업체가 있다면 고통스럽죠. 통치의 CEO의 뜻대로 이렇게 안 되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통치하시는 하나님 온전하신데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귀찮고
힘들고 뭐하다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버리면 이제 오늘 사사기 말기 같은 이런 이제 안타까운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정부 상태가 되면 안 된다. 반드시 왕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왕은 정말 좋은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해야 된다. 근데 제일 마지막이 쉽지 않죠. 세상 나라 보면 얼마나 신통치 않은 왕들 때문에 백성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선전이 인전이 근데 제가 최근 들은 그 선조의 훌륭한 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기는 소리겠지만 너무 빨리 신의주까지 피난 갔다는 거죠. 혼자 앞장서 갖고 선조가 살기 위해서. 그 일본군들이 왜군이 선조가 신의주로 가니까 그냥 신나게 그걸 따라갔는데 신의주까지 너무 빨리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6.25 때 메가도가 너무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보급선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일본이 그 보급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너무 선조 따라 이제 전진 부대가 나가니까. 그래서 육지로는 물품을 보낼 수 없어서 바다로 보내야 되는데 남해로 서해로 해서 신의주 쪽으로 군수 물품을 보내야 되는데 거기 이순신 장군이 딱 막아갖고 결국은 일본이 이제 전쟁에 또 명나라도 들어오고 해서 이제 이길 수 없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선조는 아주 잘못했지만 잘한 것도 있다. 그렇게 일본군의 보급선을 단절시키는 일도 했다고 하는 방송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는 세상 나라가 절대 참 선한 통치가 돼야 되고 그것이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관습, 전통, 양심, 도덕, 영혼까지 잘 통치하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세상 나라로는 불가능한 거죠. 이 세상 나라는 어느 정도 그런 법을 가지고 통제는 합니다만은 인간의 마음과 영혼까지 통치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코로나 때 음주운전이 그렇게 늘었대잖아요. 이거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그렇게 뻔히 알면서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때 음주운전 단속이 약해질 거라고 그게 그렇게 많이 늘었다는 정말 어떤 나라도 여기까지 그 마음의 깊은 곳까지 양심까지 통치하는 그런 좋은 나라가 있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나라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니까 오늘도 동남아시아나 중남미 쪽의 여러 나라의 문제는 온전히 외적으로는 나라인데 통치 행위가 있는데 부정부패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 성장이 더디고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 어떤 면에서 무정부 상태죠. 통치자는 있는데 그 리더들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양심의 바른 통치를 하지 못하기에 오늘 3000년 전에도 결국 그 사회가 고통을 받고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모압으로 가버리고 기다려야 되는데 처벌도 없고 제사장들이 다 무너지고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내면이 무너진 문제거든요. 어떤 나라 왕도 이게 좀 하나님한테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믿음의 길로 가게 했을 텐데 이제 그거는 또 배제한 채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대통령이 우리 마음까지 만져주며 코로나니까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 전화를 해갖고 일일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힘든 마음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다 만져줄 수는 없을 거라고. 이런 어려운 때에 특별히 대한민국에 다 힘들지만 대한민국의 남편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남편으로 이런 시대를 헤쳐나간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죠. 많은 분석과 판단과 뭐 이런저런 걸 해서 가족이 살 길로 이끌어 가야 되니까 나오미의 남편도 가족 살리고자 간 거지 뭐 망하고자 간 건 아니죠. 그러나 그 근본의 남편 마음에 영적인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세상적인 계산과 경제적인 계산에
너무 빠르다가 보니 그리 갔고, 또 본문의 이 사람도 영적인 연단으로 보기보다는 자식은 무조건 빨리 있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어떤 관습의 흐름에 빨리 승천한 남편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다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그래야만 가족을 살리고 대를 이어갈 수 있고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이유가 있겠는데, 그것이 남편의 소견에는 옳은 대로였지만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된다는 게 이 문제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말기처럼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3,000년 전에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향하여 돌을 쉽게 던질 수 없는 거죠. 저는 뭐 과거에 잘못한 거 캐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마다 다 그런 아픈 과거를 갖고 있고, 다 과거에 나쁜 사람들 캐내어 벌 준다는 게 그것만이 능사인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 환경에 그런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우리처럼, 본문의 사람들처럼 왕의, 하나님이라는 왕의 통치가 가슴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제는 머리로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3절처럼 머리에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는 열심히 예배하러 가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가슴으로 들어와서,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시련이구나, 고난이구나,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 너 붙잡아야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신비한 통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채 이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가게 된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남편의 길, 한 가정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많은 생각과 선택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러나 결국 문제는 내 인생은, 내 가정은 나의 책임이듯이 결국 내 속에 누가 통치하느냐, 내 속에 왕이 누구냐, 머리가 아니라 내 가슴을 누가 통치하고 누가 다스리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도 세상 나라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끊어지면 사사기 마지막이나 사무엘상 초기처럼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통치자가 이상할 때 나라가 고통을 받듯이, 한 영혼도, 한 가정도 그 가장과 남편의 영혼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되지 않으면, 사탄이 세상 관습과 문화를 끌고 들어와서 통치하면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그건 뭐 보나마나 사탄이 통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 영역은 없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약점만 더 생각하게 하고, 내 자녀의 부족한 점에만 초점을 맞추게 하고, 내 남편의 부족한 점에만 신경을 쓰게 하고, 사탄은 내가 가진 것보다 갖지 못한 것, 어떻게 보면 내가 억울한 것, 나는 피해자라는 의식을 계속 주고, 불공평하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남들보다 그래도 더 바르게 살려고 했었는데, 사탄은 모든 상황을 억울하고 불공평하고 불의하고, 그 사탄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유발하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나라와 똑같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의 통치에 따라 백성들의 마음이 힘들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듯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통치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합력하여 좋은 결말을 주고, 지금은 네가 부족하여도 때가 오면
풍족하게 하고 너는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고 나는 너를 우주보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고 세상은 네 가치를 뭐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나는 내 아들 독생자 예수처럼 너를 귀하게 여기고 예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런 통치가 주로 되어집니다. 마음에 의심과 낙심과 불안과 염려와 실망과 이런 것들은 사탄이 주는 통치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래 뭐야 내 마음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 뭐 이런 책이나 뭐 마음이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한 나라와 똑같아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힘들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대통령이라고 할까요? 왕이 사탄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은 정말 세상 살맛 안 나고 힘들고 어렵고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다 남의 탓 꺾고 집어던지고 싶고 그 사탄이 통치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탄이 강력하게 통치하기 때문에 그런 뭐 폭행 사고니 별의별 사고가 다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정말 가진 것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뭐 외적으로 드러낼 것 없어도 있는 것에 감사와 기쁨을 갖고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데 내 마음의 왕자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머무르게 하셔서 나를 통치하게 하도록 애쓰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건 애쓰지 아니하면 사사기 마지막처럼 쉽게 사탄이 들어와갖고 네 좋은 대로 살아, 네 뜻대로 살아, 하나님 뜻은 나중에 또 때가 오면 돼 하는 인간은 그런 그 갈등의 존재고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왕자의 자리를 사탄은 사탄대로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역사해서 어떻게 성령은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도록 애쓰는 이 둘의 충돌이고 쓴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싸움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끝날 날이 없을 것입니다.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뭐 여러분 마음에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을 제가 아니까요. 저도 제 마음의 보좌의 자리에 사탄이 머무를 때도 많고 아유 빨리 내쫓아야겠구나 다시 하나님을 모시고 그걸 또 이겨나가고 그러죠. 여러분 재밌는 이제 글을 읽었는데 왜 사자와 호랑이들은 정말 용맹스럽고 세상 다 자기 먹인데 한 10몇 년밖에 못 사냐. 그런데 아프리카의 누떼나 영양이나 얼룩말은 왜 그 배나 30년 가까이 사냐.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렇게 천하무적인 사자 호랑이들이 30년 사는 게 맞고 약자인 누떼나 이런 초식동물들이 짧게 사는 게 맞지. 근데 그 이유는 이 누나 소떼나 뭐 얼룩말은 먹는 것 자체가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먹는 걱정을 안 하고 산답니다. 주로 여기 없으면 절로 가면 또 풀이 있고. 그래서 이 늘 마음이 뭐 행복한 줄 몰라도 근심 걱정이 별로 없다는 거죠. 어머나 때로 잡혀 먹죠. 누가 동료가 뭐 운이 없어서 잡혀 먹는다. 그러나 다수는 남아 있으니까 이 초식 동물들은 이런 사람이 먹을 걱정 안 하고 산다. 얼마나 우리 얼마나 먹는 거 갖고 요새는 먹을 게 많으니까 또 그 선택의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호랑이나 사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사자도 사냥 성공률이 3분의 1이 안 됩니다. 근데 늘 또 2, 3일이면 배가 많이 고프고 먹이를 먹기 위해서 정말 한두 시간 숨 죽이고 가만히 도 닦고 눈여겨봐야 됩니다. 어떤 놈이 약한 놈인지 봐야 되니까. 그리고 천성력으로 달려가서 잡으면 다행이고 못 잡으면 오늘은 아닌가 왜 하고 그러니까 늘 사자 호랑이는 며칠 일 만에 그걸 또 초식을 먹으면 그 걱정이 없는데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먹어야 된다, 저놈을 잡아 먹어야 된다, 이런 뇌가 초긴장 상태가 끝나는 날이 없다는 거죠. 더 먹어야 되고 가서 죽여야 되고 빨리 떼어서 잡아야 되고, 그렇게 초긴장 상태에 사니까 수명이 이렇게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누나 영양들은 뭐 할 걱정을 안 하고 살아요? 제가 분명히 한국말로 먹을 걱정을 안 한다는 거죠. 여기 가도 풀, 저기 가도 풀. 너무 건기가 있으면 또 다른 지역 가서 여러 달 또 살다 오고. 잡혀 먹는 건 다 잡혀 먹습니까? 어쩌다 한 마리 저쪽 끝에 있다가. 저도 처음 알았고, 사자가 왜 수명이 이렇게 짧은가. 이게 다 영적인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냥 짐과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누 때처럼 얼룩말 때처럼 그냥 앞에 있는 것 좀 배고프면 먹고 아니면 또 쉬고. 사자는 그럴 시간이 없는 거죠. 대한민국 남편들이 그런 거예요. 왜 공황장애는 대한민국 남자들 40, 50대가 주로 걸리느냐, 주로 또 연예인 인기도 좋고 돈 많은 사람들이 걸리느냐. 초긴장 상태에 인기가 유지될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 것인가. 연예인들 뿐이겠습니까? 많은 직장에 다니는 분들, 지금 100세 시대에 뭔가 이렇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공황장애라는 건 미래 불안이거든요. 남자들은 워낙 생각도 많고 계산도 많고, 자신 미래, 내 미래, 아내 미래, 부모님 미래. 남자들의 불안은 또 40, 50대 또 부모에 대한 불안. 모든 초긴장 세사 사회적인 이런 거 다 짊어지고 사니, 누구 때입니까? 사자 때입니까? 이것도 잘못 물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편들의 삶은 초긴장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는. 마누라 무섭고, 부모님 걱정해야 되고, 직장 가서 앞길 걱정해야 되고, 윗사람 챙겨야 되고, 밑에 사람 말 안 듣고, 어떻게 한순간도 말도 하기 싫고, 집에 오면 남편들이 원래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할 에너지가 없어갖고 집에 오면 또 그럼 말 안 한다고 또 혼나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냐면 이 시대에 모든 인간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남편들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아내들께서 남편이 말을 안 하지만 너무 많은 생각과 미래에 대한 그 계산이 많기 때문에 불안이 많고 걱정이 많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식 문제, 뭐 문제. 남자들은 할 일 없으면 뭐 할까요? 그럼 그 계산하는 거죠. 여성들은 제가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헬스 생각하겠지만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남편. 마음에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이거 술 갖고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럴 게 아니죠. 등산 다닌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거죠. 다윗은 이제 시편에, 저도 이제 가끔 이런 표현에 상당히 묵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그걸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거구나 깨달은 건 뭐냐면 35편 28절에 같은 경우에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다.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겠다. 이 사람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왕인데 종일토록 하루 종일 그것만 하겠다는 건가. 그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오죠. 시편 119편 97절에도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니 하루 종일 술 취한 사람처럼 중얼중얼 대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다윗은 성경 중에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죽기까지, 아들한테까지 쫓겨다녔으니까.
하지만 그가 살아보니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는 없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 분노, 적개심, 실망감, 내 편이 배반하고 내 자식이 나를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 수많은 가운데 살 길은 내 마음에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자리하고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 가슴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왕자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구나. 저는 이번에 상당히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살 길이 뭐냐, 내가 돈과 권력과 금은과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길만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아멘. 아멘. 우리 남편들이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어떤 문학과 예술가 다 좋아해요. 저도 지난주에 제가 빈센트 반 고흐 영화도 봤어요. 그림도 좋아해서. 음악도 좋아해요. 저도.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거죠. 내 마음에 어떤 강력한 평안과 소망과 통치를 가져다 주지 못하죠. 오직 하나님만이. 뭐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남편들이 살 길은 그 보좌에 자기가 있지 아니하고 세상 엉터리 문화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세상 잘못된 가치관, 물질주의 가치관, 형식주의 비교하는 이런 경쟁, 이런 게 왕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 남편들 마음에 들어가서 다윗처럼 그 하루 종일 나는 말씀을 일하면서도 읊조리고 운전하면서도 내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게 뭐예요? 결국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순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무정부 상태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그런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읊조리며 살겠다. 세상 말 그까짓 거 해봐야 뭐 할 겁니까? 이러면 뭐 세상 뉴스 듣고 할 거는 욕밖에 없지 않습니까? 되게. 정말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제가 다 이렇게 뉴스를 안 보고 사는 내 인생에 대해서 제가 높이 평가하고. 시간 있으면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소망을 갖고 미래를 바라보고. 내 가슴에 추워도 무정부 상태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정부가 되면 거기에 싸움과 갈등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상한 마귀가 들어오는 길밖에. 어떻게 내 가슴에 24시간 잠자면서도 제가 뭐 목사니까 그렇겠지만 저 나름대로 간절한 게 있어서 새벽에 이렇게 화장실을 주로 가지 한 번은 갈 때도 저는 기도하며 갑니다. 뭐 때문이든 뭐 때도. 그리고 제가 참 인생이 이렇게 복된 존재다. 무슨 밤에 화장실 가면서 그 무의식 속에 몽롱한데도 인간이 이렇게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존재구나. 이게 무슨 복인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많은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많이 있습니다. 자면서도 내 마음에 보좌에 하나님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살아 숨 쉴 때도 눈을 뜰 때도 말 때도. 이러면 다윗이 인생 별의별 거 다 겪어보고 내 인생 살 길은 뭐냐? 하루 종일 찬양하고 하루 종일 말씀 읊조리는 거. 이게 무슨 형식적인 고백일까요? 정말 그 치열한 싸움 속에서 깨달은 인생의 귀한 진리이고 이 길만이 길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했겠죠. 아무쪼록 이 한 주간도 무정부 상태 접근 금지,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도록 다윗의 애씀으로 힘써 나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